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앞으로 자기가 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이들도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이상들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때에 또 내가 내 영을 주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요즘 하는 말이 세상 말세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급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마지막은 항상 급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또 많은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냥 주시지 않고 급한 나머지 아예 물통에 물 붓는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는 성령 받기가 수월한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릇 엎어두면 그릇 안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급한 마음에 마지막 때 성령으로 부어주셔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요즘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기도회에 참여하는 약 16,500여 교회 성도들, 전 세계적으로 50여만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것과 현장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참석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을 포함해서 모두 이제 5번 집회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5번 집회를 통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감사가 가득한 감사마을과 언제나 불만이 가득한 불만마을이 있었습니다. 감사마을에 언제나 감사가 가득한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늘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만마을에 불만이 가득한 이유는 그 불만마을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늘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마을 사람들은 감사가 생활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봄에는 예쁜 꽃이 피는 게 감사했습니다. 여름에는 수박을 비롯해서 각종 과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했고 더울 때 물에 풍덩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놀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한 것들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이 감사했고 멋진 하나님이 연출하신 단풍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겨울에는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온통 세상이 흰 눈으로 덮여서 아름답고 신비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했고, 아이들과 함께 눈싸움을 하고 썰매 탈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불만 마을 사람들은 매사가 불만이었습니다. 당장 걱정거리가 없어도 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모든 것에 투덜대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꽃이 피면 저 꽃이 언제 질까? 그게 걱정이었고 꽃이 지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와서 과일나무에 과실이 떨어지면 과일을 못 먹을까?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귀찮게 낙엽을 쓸어야 된다고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눈에 자빠지고 눈 치워야 된다는 것이 귀찮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마찬가지로 불평도 습관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감사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평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또 생깁니다. 불평도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복 받기를 빌어주는 의미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축자가 한자어로 빌축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굳이 누가 복을 빌어주지 않아도 복 받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알면 그 감사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많이 감사하라고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옳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복을 내 복으로 잘 지어내야 됩니다. 쌀로 밥을 짓듯이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복으로 복 짓기를 잘 해야 됩니다. 감사가 복을 내 복으로 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나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받은 복이 감사해서 받은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복으로 지어내줄 뿐만 아니라 감사는 종종 병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에 조무성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42살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술, 담배 모르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공교롭게도 42살 되는 생일날 당일에 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미 위암이 상당히 퍼진 상태라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조 교수님의 머리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 한참 더 커야 할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내리에 스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이미 치료 시기도 놓쳤고 또 치료 과정도 너무 힘들어서 이 조 교수님은 모든 걸 포기한 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달랑 성경 한 권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눈물로 매달렸어요. 근데 그때 늘 보던 성경 중에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늘 보던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익히 알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확 살아나듯이 자기에 와 닿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소 많이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똑같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명한다, 비추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면 이 말씀이 확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 교수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평소에 이 말씀 그러면서 그날 그는 큰 걸 깨달았어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내가 평소에 이 말씀을 진즉부터 적용하고 살았었더라면 이 암에 안 걸렸을 텐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이 확 살아서 자기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었어요. 아는 말씀이었을 뿐이에요. 그걸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았더라면 내 몸이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막 눈물로 후회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늘 알던 말씀, 오늘 특별히 이런 감동이 왔다면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 아닐까? 오늘따라 유달리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조무성 교수님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한번 제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적용하며 살아보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조 교수님은 암에 관한 책을 구해서 막 공부도 하고 또 목사님과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 상담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었어요. 자신만만해하면서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무지했든지 자기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연구를 통해서 그가 정리한 것은 결론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잘못된 식생활이 암을 유발하는 주된 주범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조 교수님은 그때부터 10가지 생활 실천 원칙을 정해놓고 과로와 스트레스, 잘못된 식생활을 고치는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암이 퍼지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무성 교수님은 그 10가지 실천하면서 그 암을 이겨내고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정한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그 일을 하며 산다. 두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긴장해서 오는 스트레스를 통제하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어한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두려움이었어요. 믿음으로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들을 극복해내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제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셋째는 신체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 여러분,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몸에 유익한 음식을 먹고 해로운 것들을 먹지 않고 또 내 몸에 근육이 붙도록 적당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지, 가만히 누워서 빈둥거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건강해지길 원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과로가 쌓이지 않도록 피로 예방을 위해 충분히 잠을 자주고 주일에는 일체 다른 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평안을 위하여 안식을 취한다. 주일은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그날마저 일하면 과로가 누적돼서 병을 불러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편안히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이 남을 돕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봉사한다. 내 고통을 잊어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큰 고통을 겪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 덜어주려고 돕는 것이 내 고통을 잊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걸 위해 산다, 이것하고 마지막 10번째, 남을 돕고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봉사한다, 이것이 첫 번째는 경건요법이고 마지막 10번째는 봉사요법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지름길이라고 이 조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내게 큰 복인지를 몰라요. 감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건적 감사입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면 재정부에서 헌금을 다 정리하고 제 방에 성도들의 헌금 내역과 기도 제목이 적힌 빈 봉투를 갖다 놓습니다. 저는 수시로 그 봉투들을 몇 장씩 꺼내놓고 한 주 동안 계속 그 예물 드린 성도들을 위해 그 헌금 내역을 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감사헌금 봉투에는 딱 5자 글자만 있는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 5자 글자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감사. 딱 이것만 적혀 있어요. 제게는 가끔 그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대부분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내용이 올라오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 글자 5개, 그렇게 예물을 올리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이 너무 기특하고 귀해 보여서 특별히 더 감사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일단 무조건 감사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암송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구해서 응답된 것을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아직 응답되지 않는데 그래서 네가 구해야 할 그것,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로 바꾸어 줄 것을 믿고 미리 선불하듯이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마냥 행복합니다. 마냥 그저 웃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보면 별명을 엘사라고 붙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엘사가 누군지 모르시면 아직 손녀가 없다는 뜻입니다. 얼음공주. 여러분, 나는 절대 웃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 없지만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은
마냥 행복해요. 마냥 웃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감사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에는 조건부 감사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안 해주면 나 감사 못해요.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부 감사를 합니다. 이 조건부 감사는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딜하겠다는 거예요. 미신을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과 거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물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참 초신자에겐 귀한 신앙이긴 하지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삐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반기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라도 해볼 텐데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거래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내가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조건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감사가 있는가? 결과적 감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받은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병 나아서 감사합니다. 승진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배신했다고 배신감을 느껴요. 물론 기도 응답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참 좋은 신앙이에요. 이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감사는 도리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건 도리입니다. 당연입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게 당연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흐뭇해하세요. 그래서 더 흐뭇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자꾸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뭐 선물 사주면 이 아이가 감사해요 하는 게 보고 아주 흐뭇하고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선물 사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끌고 들어온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는 고구마 줄기 같아요. 그래서 작은 감사를 감사해서 잡아당기면 점점 감사가 줄기 타고 들어오는 고구마처럼 그렇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부 감사, 결과적 감사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감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 무자는 한자어로 없을 무자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원망합니다. 투덜댑니다. 불평합니다. 매사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는데 무감사로 일관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뻔뻔한 짓입니다. 여러분, 뭐가 뻔뻔입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는데 모르는 척해요. 아까우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받았는데 나는 주기가 싫으니까 안 받은 척 모르는 척해요. 그걸 참 뻔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뻔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그 사람한테 뻔뻔하게 대해요. 왜? 은혜를 모르는데 뭐 그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뻔뻔한데 하나님도 똑같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뻔뻔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뻔뻔해질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감사는 일부러라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감사는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감사할 게 사실 너무나 많은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한 성도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주 동안 곰곰이 내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감사할 것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입니다. 진짜 성도의 삶은 무감사는 당연 아니고 조건부 감사도 아니고 결과적 감사도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성도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종종 성도들이 제게 상담 요청을 해와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려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하게 깨우쳐 줄 거니까. 하나님은 흐릿한 분이 아니세요. 희끄무리한 분이 아니세요. 어제 저녁 강사로 왔던 권호중 집사님, 여러분 그분이 한때 참 그런 쪽으로 잘 나갔던 분이더만요. 어제 제가 은혜 받고 가서 권호중 검색을 했더니 49금 이상의 그냥 시리즈가 나오더만요. 막 대표적으로 음담패설의 대가로. 그분이 얼마나 그거 보면 지금 민망해할까 싶은데 다니엘 기도에 그건 쭉 뒤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2020년에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성경은 O 아니면 X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O 아니면 X라는 거예요.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정쩡하게 교회 다니지 않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걸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조급함 때문에 지레짐작하시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뜻부터 순종하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 것일까? 어느 신실한 성도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장로 되기에 충분한 그러한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이 집사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더니 아버지를 보면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니? 예, 아버지, 뒤에서 오던 차가 제 차를 쾅 박아가지고 제 차가 폐차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멀쩡해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왔어요. 정말 놀랍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정말 감사하구나. 근데 아들아, 나는 너보다 더 놀라운 감사할 일이 오늘 있었단다.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뭐야? 아버지도 교통사고 나셨어요? 아니야, 사고 난 건 아니고 아버지도 오늘 너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차 몰고 다녀왔는데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무사히 집에까지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단다. 네가 그 사고에도 다치지 않은 게 정말 큰 은혜이지만 네 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온 게 정말 더 큰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구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암 걸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침받으면 감사 헌금해요. 그런데 암 걸리는 과정에 고통당하고 돈 많이 썼는데 암 안 걸린 사람은 돈 안 썼잖아요. 암 안 걸린 사람은 그 어려움을 안 당했는데 그게 더 감사할 일인데 아멘 안 하시네. 저도요, 오늘 새벽에 샤워하다가 불현듯 감사할 일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설교 감사해야 될 내용이니까. 얼마 전에 동남아 어떤 국가를 방문했어요. 나라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 나라 대통령이 저한테 대들 것 같아가지고. 그중에 함께 가던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가 거길 다녀왔는데 그 숙소에 물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
샤워기 필터를 몇 개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지은 꽤 좋은 괜찮은 호텔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지만, 늘 저희 아버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목사님 말은 잘 순종해야 된다. 아주 그 친구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순종해가지고 이제 필터를 몇 개 사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숙소에 그 샤워 필 꼭지에다가 그 필터를 끼고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한 번 샤워하자마자 그 하얀 필터가요 누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누렇게가 아니라 아주 누렇게 되더라고요. 호기심에 돌아와서 제 집에 있는 샤워기에 그 남은 필터를 넣어봤어요. 이제 지은 지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거든요. 근데요, 아직도 그 필터가요 약간 노리끼리한데 거의 하얗습니다. 여전히 깨끗합니다. 오늘 새벽에 샤워하는데 그 필터를 보면서 갑자기 그 나라 생각이 나면서,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요, 이 건축된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은 물 맡으면 녹물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뭐 누런 거 쪼가리가 막 이렇게 깔아앉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도 녹물 하나 안 나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간밤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제 셋째 아들이 소방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응급구조 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늘 제가 그 셋째를 위해 기도해요.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서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피 흘리며 죽은 시신들을 수습하는 일들을 종종 하니까 계속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별 희귀망측한 별 희한한 사건 사고들이 하룻밤 사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는 게 기적입니다.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코 막혀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코 막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잡지에 실린 실화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편 양도합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를 덤으로 드립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남편이 자기하고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늘 그냥 막 골프만 치러 다니고 틈만 나면 사냥하러 나가가지고 며칠째 안 들어오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도 긁어보고 부부싸움도 해보고 그래도 해도 안 달라지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신문에다 광고를 내버린 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광고 나간 당일만 전화만 60통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전화 속에서 막 질문을 해다는데, 남편 키는 얼마가 되나요? 우리 남편은 175입니다. 또 어떤 분이 전화 가죠. 잘생겼나요? 왜 꽤 잘생겼습니다. 전화 와서 건강한가요? 예, 건강합니다. 애들과는 잘 놀아주는지요? 예, 애들하고는 잘 놀아줍니다. 당신을 때리진 않는가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던 분들이 반응이, 아주머니, 남편이 건강하다니까 참 부럽네요. 제 남편은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서 척추를 다쳐서 평생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는데 남편이 다시 건강해져서 걸어 다니는 거 한 번 보면 소원이 없겠네요.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아주머니, 남편이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내 남편은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들어오면 하루라도 나를 때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어떤 분은, 아주머니, 남편이 애들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놀아준다니 참 부럽네요. 내 남편은 애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학교에 잘 가고 있는지,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도통 관심이 없고 바깥 일에만 그렇게 관심을 쓰네요. 어떤 분은, 아주머니, 그런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줄 아세요.
저는 5년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런 남편이라도 있기만 하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아주머니 돈 안 벌어다 줘도 집이라도 팔아먹지 않는 걸 감사하세요. 제 남편은 도박에 빠져서 집 날려버리고 심지어 결혼 폐물까지 다 팔아먹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경솔하게 이혼하지 마세요. 나도 저런 남편하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싶어서 이혼하고 처음에는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시간 흐를수록 애들하고 혼자 살아간다는 게 간단치 않네요. 웬만하면 같이 사세요. 그리고 개 한 마리 덤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 개나 저를 주시지요.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날 남편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멋져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멋지다고 막 감사하다고 막 남편을 안아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요, 아이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도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남편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더니 그 다음날부터 남편도 자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어떤 잡지에서 기고한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일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와 배우자들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 일터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지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한 성도 되지 마십시다. 무감사로 뻔뻔한 성도 되지 마십시다. 조건부 감사로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감사할 줄 아는 기복신앙인 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감사부터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선불하듯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다 하실지라도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